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지금까지 이제 12장 매주 한 2장씩 읽으면서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사도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읽었다시피 12장 다 읽으면 바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옥에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저리 풀리고 옥문이 저절히 열고 나중에 감옥에서 그냥 나올 때까지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잘 구별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베드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기적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읽어보면은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죠. 이거 보니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렇게 바로 그냥 즉시 잡아가자마자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죽었습니다. 죽이고 그거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서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이제 붙잡았는데 마침 그때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무교절, 그래서 6월절까지 한 일주일이죠. 그래서 길면 한 일주일, 짧으면 2, 3일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다 잡아뒀다가 6월절 지나자마자 이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겨놓으셨는데, 그리고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서 쓰셨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 중에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하셨고 소위 수제자 3명인데 그 중에서 이 한 사람이 그냥 바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또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렇게 또 살게 되니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는 일찍 죽게 하고 누구는 살리는가, 이런 의문 들죠? 들고 또 셋 다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12 사도 중에서도 특별한 3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핑계를 대거나 사람의 신학을 여러분 들은 설교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니까 그랬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과 직접 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니까 이런 기적을 해냈지 우리야 하겠나 이런 거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의 신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럼 더 잘 자라게 하려면 계속 걸음을 더 줘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죠.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한 분의 죽음과 부활로 충분한 것이죠. 모성 만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순교자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외정 때 순교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기억하죠. 그들이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그들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걸 우리가 말할 필요 없죠. 야고보가 순교해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이딴 소리 할 거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가 뭐예요? 야고보가 순교하는 걸 보고 야고보가 감옥에 갔을 때는 죽을 것 같이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고 바로 죽게 되는 걸 보고 교회가 간절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가자마자 바로 죽여서 하나님이 손 쓸 시간이 없었는지 아니면 기도할 시간도 없었는지, 또 베드로는 무교절 때 잡혀서 며칠 동안 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야고보가 죽는 거 보고 베드로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그냥 절박함에 또 간절히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 목사님은 이거 언제 한번 해석하는데 그 야고보는 교회가 기도 안 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기도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성경에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이유가 없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 지금 한 6주 동안 제가 뭐 일반 서적도 그렇고 제가 하여튼 관심 있는 데가 많아서 제가 책을 한 주에 뭐 한두 권, 세 권 막 그렇게 부지런히 읽는데 제가 지금 한 6주 동안은 책을 거의 잘 읽지 못해요. 다른 책들을. 주석책이나 좀 보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교회들은 이랬는데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읽는 이유가 뭔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않겠나?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사실 부활절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또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가?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렇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것 같겠는가? 정말 그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어디까지 전파되었겠는가? 뭐 그런 얘기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성경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별로 실감 안 납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으셨다가 사셨다. 그리고 살다가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셔서 그분은 영원히 사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실 뿐만 아니라 이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하며 새방언을 말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고 낫게 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가 한 말씀을 내가 확증해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뭐 당위성이라든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 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변했지 않냐,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성령을 우리가 받아 새 방언을 말하고 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도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초자연적인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우리 말씀의 실제도 보니까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우리 모세의 인생에 보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야말로 모세의 기적 10가지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한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오경 첫 번째 책 5개도 소개했지만 가장 큰 기적은 10가지 기적이죠. 뿐만 아니라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왔고 뭐 이런 장면들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에는 무슨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한 가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서 다 애굽으로 가는데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 수확이 100배가 되었다. 100배. 그러니까 아주 재정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다음에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단한 기적적인 행한 일 한 게 별로 없죠. 겨우 기억나는 게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그거 뭐 기적이냐? 뭐 반말이겠죠. 하나님이 맞출 수 있도록 그때 한 실수했으면 그냥 죽는 건데 물론 평소에 잘 실력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좀 잘 경배했는지, 그 다음에 목동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는 모든 장면 가운데 그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런 얘기 있지만 그가 무슨 초자연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초자연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삭 같은 데는 아주 초자연적인 부를 경험하고 그야말로 모세야말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다니엘은 초자연적으로 꿈을 해석하고 초자연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 말씀 실제로 마지막 기도 제목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뭐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셔서 무슨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탁월한 것이, 우리 초자연적이라는 것이 꼭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정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경건함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으로 성경에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제가 고민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도 고민 안 한다면 여러분 뭐 사도행전 읽을 필요가 없죠. 고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 그 당시는 사도니까, 초대교회니까 이건 다 끝났어 하는 온갖 잡된 아주 잡된 인간의 신학들이 많고 인간의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나, 이것도 듣기는 거룩하지만 그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렸는지 뭐 그리고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것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는 줄 믿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때 막 귀신이다, 뭐 유령이다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 같으니까 주여 예수님 저를 오라 하소서. 딴 사람은 다 예수님 같긴 같은데 그냥 벌벌 떨고 이제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면 나를 오라고 하소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줄 수 있으면,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면 나는 걸을 수 있겠습니다. 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이니까, 그 당시니까 하고 다 제쳐놓으면 우리는 그냥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디? 배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면 예수님이 나보고 오라 그러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겠나. 사도행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고 이렇게 제자를 세웠고 한 곳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왜 우리도 할 수 없겠는가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가장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요. 초자연적인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물에 빠질 염려도 없고, 그러나 물을 걸을 염려도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걸 보고 그걸 쳐다보자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물에 빠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무리를 걸은 베드로도 믿음이 없다 그랬는데, 구경하고 있는 11명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니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바로 그 얘기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하듯이 너희도 앞으로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를 다 시켜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 필요해요. 정말 일단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분들 예수가 필요한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밖에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이 문제가 가득하단 말이지. 성도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도 문제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선한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은 낫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라.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그런 무장을 해제됐지만 여전히 속임으로 어둠의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고 마귀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지.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받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은 전부 다 마귀가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이 마귀신 줄 모르고 마귀 종인 줄 모르고 이것이 마귀가 기뻐한다는 걸 모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온갖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이 전부가 다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선한 일, 뭐요? 마귀 일은 나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에 예비하신 그런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모든 악한 일을 다 멸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마귀를 멸하시고요, 우리가 나는 이게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뭐가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작품이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것인지 기적으로 병이 낫는 것이든지 이삭처럼 그냥 100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이 나오는 것이든지 다니엘처럼 지혜가 있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우리 현상 가운데 지금 우리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이것이 이렇게 가능한 교회죠. 2000년 전이니까 초대교회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그런 거 다 거짓말이고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연결고리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는 선한 일을 하나로 행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갔습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 36절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있을 때 거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루다 먼 거리가 아니니까 거기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죽은 이 다비다를 갖다가 잘 씻어서 집에 이렇게 보관해 뒀어요. 장례 안 지내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거기 왜 불렀겠어요?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바로 참 재미있어요. 바로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에 나와 있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제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네 딸 살려주지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 그 백부장의 종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말을 했더니 그 자리에 놔버렸습니다. 참 할렐루야. 이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 믿음이 적던 크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떻게 오셔서 얘가 곧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낫게 살게 됐으면 보약 먹고 이제 병원에 가고 해서 날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불렀겠죠. 보약 먹어도 안 되고 한의원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생각하고 오셔서 손을 얹어 안수하면 낫겠다는 게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수준에 가는 거죠. 가는데 그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서 그 얘기가 가서 순간에 뚝 끊어져.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잡음으로 그냥
그 오랫동안 고통스럽던 질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건데 이 여자가 옷 잡고서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죠. 베드로는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죽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던 장면을 생각해내고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뭐라 했어요? 달리다 쿠미, 달리다 쿠미 일어나라. 우리 복음성가 듣잖아요. 달리다 쿠미예요. 전 잘 모릅니다만은 이 아람어래요. 아람어. 예수님이 아람어 하셨으니까 달리다 쿠미 하면 달리다는 소녀야 따라 이런 뜻이에요. 소녀야 쿠미 하면 일어나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비다는 다비다 쿠미,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다비다하고 달리다 쿠미 하고는 다비다는 B이고 달리다는 L이에요. 그 단어 하나 차이밖에 안 난대요. 할렐루야. 뭐 우연이겠지만은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너 날 불렀어? 이미 죽었잖아. 죽었는데 우리 손을 얹어정 안 들어지 죽은 자를 어떻게 내가 살리겠어? 예수님이니까 살리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딸이 죽겠으니까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가다가 혈병하는 여자가 붙잡고 이 사건 때문에 약간 지체됐겠죠. 그때 누가 또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더 이상 예수님 거기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그랬던 장면이 거기 있어요.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뭘 생각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했지. 똑같이 가서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다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를 살리며 근데 베드로는 약간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달리다 쿠미 해서 그대로 다비다 쿠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여러분이 정말 초자연적인 것이 필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부활했다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고 읽어봐라 그렇게 했잖냐.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제자들이 변했겠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했겠냐. 자꾸 이런 역사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마귀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주님은 미리 예비하셔놓고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도행전 끝나고 제가 이제 선인서도 많이 하고 이 새로운 비전에 대한 말씀 많이 나누는데 제가 이제 복음서를 본격적으로 보고 복음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도 좀 나누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걸었다가 아니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과 같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이 사람은 요 믿음까지 온 거예요. 와서 손을 얹어 낫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말해서 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어디 죽은 사람 없나 내가 한번 살려보지 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비다라는 사람이 그 사랑과 헌신과 그 너무 귀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전에 죽은 자들 살리셨는데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살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나. 내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베드로는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12장에 지금 순교 얘기 나옵니다만 자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나는 12제자 중에 탁월한 사람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날지도 몰라. 그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문자 하나 틀리졌다 하나 차이밖에 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달리다 꾸미가 아니라 다비다 꾸미 이름이 다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에요. 시작한 분이에요. 성령을 받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지고 완성자라는 영어 성경에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뭐 해가지고 방언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삶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자라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지금 얘기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마귀에 이르든지 그것은 다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 보이지 않는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무엇인가? 주님은 무엇을 예배해놨는가? 무엇을 예배해놨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죠. 주님은 다비다를 살리는 걸 예배해놨어요. 우리 신학으로, 우리 변명으로 하나님 이렇게 선한 다비다가 죽었으니 어쩌고 위로해주고 와봤자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 구약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도전이죠.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죠. 마귀가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해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삶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빛이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대. 예수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예수에게 주신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마귀를 멸하는 마귀가 하는 이 나쁜 일들을 다 멸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미리 예비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비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그 일이에요. 그 일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걸음이 필요해서 또 한 두 번째 순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서 베드로 전서도 쓰고 복음도 전하고 때가 돼서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할 만큼 기도도 안 했습니다. 이거 할 만큼 성경도 모릅니다. 이거 할 만큼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다.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켜 첫 번째 한 말이에요.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안전병이 살린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베드로가 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건이 아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너희들 기도 안 하니까 안 나타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고 살리신 예수의 이름이, 또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정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하겠나? 나 같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겠나? No. 여기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쳐다보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다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완전히 선고를 내려서 그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로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 감각 지식의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고 내 경험을 바라보고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어쩌고 저쩌고. 남 얘기 들은 거. 순교해줘야 피를 먹고 자란다. 성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건 뭡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거 바라보면 두렵고, 보이는 거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고.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 시작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항상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봤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 모습이 뭔가 우리 몸하고 다르던 모양이죠. 그런데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때는 또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 주님이 문도 안 열렸는데 나타나시고 또 사라졌어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는 불 펴놓고 고기 구워서 같이 드셨어요. 그러나 점심도, 아침도 주시고 점심도 주시고 계속 같이 따라다닌 게 아니죠. 또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느끼는 세계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문제와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나를 지금 여기 갖다 놓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베드로처럼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은 없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밑에 이렇게 했지.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랬지. 예수님 밑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비다 구미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살아난 거죠.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눈에 우리 감각 세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세계.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 T.R. 오선 목사님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는 응답할 수가 없다. 너희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 또
주님이 그 구원과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것을 보고도 주님이 다 하셨는데, 병을 다 짊어지셨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너희 모든 질병을 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고 가셨다는데 또 고쳐달래. 다 짊어졌다는데. 예.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신 거 그거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이미 다 한 건데 뭐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거, 나가서 복음을 전하랬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가지 않고 누구 구원해 주세요. 구원 어떻게 해요? 주님은 구원하려고 아들을 주셔서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성령의 역사에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산더러 명하는 겁니다. 말하라 그랬죠. 이 산더러 명하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명하라 그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 기도하기로 했어요. 예, 기도하기로. 옥문아 열달하라고 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로 했어요. 지금 야곱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 얘기가 거기 나오죠. 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가가지고서 보나마나 이 마가네 집에 맨날 거기서 모였으니까 거기 있겠지 하고 거기 갔더니 웬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 얼마나 실감납니까? 롯데라는 거기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 천사를 받겠지?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나올 리가 없다. 자기 지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 옥문에 나오니까 그 정도 기적은 기대하지 않은 거죠. 믿음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뭐 죽은 자를 살리는지,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인지, 여러분 뭐 회사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대한민국 경제나 국회나 대한민국이 장래가 걱정돼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배안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는 사람은 약간 불안하게 돼요. 그러나 무모하게 걷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 초자연적인 걸 경험하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 제가 뭐 건강하고 하니까 초자연적인 것 경험, 우리 개척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근데 제가 그냥 정말 초자연적인 경험하고 싶은 게 하나가 제가 넘어지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하여튼 안수만만 사람이 넘어진다 하면 내가 넘어지고 싶어가지고 뭐 몸은 건강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초자연적인 걸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 번 가는데 유명한 집회 다 가니까 자꾸 누르고 찌르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아주 실망을, 가는 곳마다 실망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이렇게 사모하고 하는데도 은혜 받긴커녕 경험하긴커녕 실망하고 그러는 거죠. 뭐 유명하고 난리지만 가보니까 누르는구나, 미는구나, 그리고 넘어져 주는구나, 뭐 이런 거 내가 너무 싫었어요. 나 그게 너무 싫었는데, 제가 개척하고 한 2, 3년 됐을 때인가? 근데 제 아우가 그때 목회하고 있었는데 자기 친구 목사가 어디 와서 집회한다고, 그래서 어디 작은 교회, 지하교회 한 2, 30명 모이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치유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 많이 나타나고 거기 한번 가자고 그러잖아요. 갔죠. 내가 사모하니까. 가서도 안 일어날까, 설교는 이제 뭐 들은 생각도 안 나요. 다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다리 뒤로 딱 해놓고 미나 보려고. 근데 이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사람이 뒤로 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받고. 근데 내 옆에 오는데 난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내 옆으로 오는데 손도 안 들어, 그냥 오는데 벌써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와, 이럴 수가. 하여튼 그때 경험한 건 이제 그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이 토론토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토론토에 한 12명의 목사님과 그때 같이 갔어요.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서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영어 알아듣는 목사는 저밖에 없었고 다른 한국 목사님들은 영어 다 못 알아듣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넘어지고 막 구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는 영어 다 알아들어도 눈만 말똥말똥하고 거기서 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 넘어지고 굴르고 했다가는 이단 소리 들을까봐 아무것도 못해서 돌아와서는. 근데 나는 뭐예요? 배 안에서 안전은 뭐합니까? 이단 소리 들어도 좋다.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라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날 우리 임해동에 있을 텐데 했더니 성가대 있는 사람들부터 막 예배 때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 쓰러졌어요. 제가 축도할 때 축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축도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있었더니 성간 사람이 앞으로 쿡 쳐박히는 거예요. 뒤로 쿡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했죠. 오늘 저녁 집회에 내가 전부 안수해줄 테니까 라고 그래가지고 사흘밤인가 나흘밤이었는데 두 사람 빼놓고 나 같은 사람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몽땅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쓰러지고 구르고 제가 이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토론토에서 봤던 일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계셨던 분 손 들어봐. 그때 할렐루야. 오래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여기. 그러나 배가 안전하려고 배를 만들었습니까? 부산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죠. 그러나 폭풍 가운데 원형선 고기 잡으러 나가려고 배를 만들었지. 여기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할렐루야. 배도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했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다른 게 기능하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내가 이룬 너에게 이룬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회사든지 오늘 우리 말씀 일지에 나온 것처럼 지혜가 필요하다든지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여러분이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게 초자연적인 것인지 오늘 보는 것처럼 다니엘도 물론 지혜가 초자연적이고 꿈도 초자연적으로 해석했지만은 그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물 안에 배 안에 그냥 앉아 있고 내가 해본 것만 해보고 앉아 있고 11명 쳐다만 보고 11명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구경할 거예요?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듣고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이면 나를 오라고 하소서. 여러분이 주님께 도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 예배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선한 일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도행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정말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참 좋은 날이다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음을 선택하고 영으로 기능할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어도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